디모데후서 1장을 보겠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그 13개의 서신 가운데 이제 가장 마지막 서신입니다. 말년에 썼다고 봐야 되겠죠. 아마 주 66년이나 67년쯤 썼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서신을 쓰고 난 이후에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순교 당하죠. 로마에서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성경이라서 코넬리우스 반드바르는 이걸 바울의 유언이라는 그 제목을 붙였어요. 그래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디모데후서의 그 상황, 그러니까 바울의 상황이 어떤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많은 분들이 존경을 하지만 사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들어가 보면 그 사도 바울 같이 살고 싶은가라고 질문을 하면 그건 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의 이 말년의 인생을 보면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조금 보겠는데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에는 그 어려움이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 보면 6가지를 좀 분류해서 써놓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그 1장 그 16절에 보면은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그 내가 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슬에 매여 있다. 이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 감옥에 여러 번 바울이 이제 갇혔었는데 이때는 거의 나올 생각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도 그 로마에 가면 그 사도 바울이 실제로 그 갇혔던 그 감옥을라고 해서 전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하 감옥인데 전혀 햇빛이 들지 않는 곳이랍니다. 그래서 햇빛도 들지 않는 지하 감옥인데 그곳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 굉장히 어렵죠. 두 번째는 여러분 1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배신을 겪고 있는 거죠. 지금 엄청난 사건이죠. 감옥에 있는데 아시아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 알듯이 에베소가 중심이거든요. 에베소가 중심인데 에베소에서 한 3년간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얼마나 많은 그 속에서 삶을 쏟아부으면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버린 건 아닐 거예요. 일부는 이제 에베소에서 그래도 바울을 향해서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만 대개의 사람들이 다 바울로부터 돌아서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죠. 참 어려운 일이겠죠. 자기가 말씀을 정말 그렇게 가장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가장 힘을 쏟아부은 곳이 그 에베소 사역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버리는 사건, 굉장히 가슴이 아픈 그런 사건일 겁니다. 역사에 그런 사람들이 몇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씀을 전했던 그 지역에서 쫓겨나는 사람도 있고요. 그 예전에 그 조나단 에드워즈라고요. 우리는 조나단 에드워즈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역사 속에서.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사실은 그 자기 할아버지가 목회했던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한 20년 지나서 그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그 쫓겨난 이유가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제 그 거짓 뭐 정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젊은 애들이 그 당시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썬데이 서울 같은 게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뭔지? 잡지 뭔지 알아요? 썬데이 서울이? 정의사 모르나요? 좀 그 야한 그런 사진들이 올라가 있잖아요. 보신 분들은 이제 고개 끄덕끄덕 할 거고 모르는 젊은 애들은 이게 뭔가 그냥 할 건데 그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인체 해부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보통 의사들이 그 산부인과 그 하신 분들이 이렇게 산파들 있죠, 산파들 인체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젊은 애들이 이제 그것을 책을 읽고 그 여인들을 비하하는 이렇게 발언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되게 이제 세례받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러니까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얘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라고 그걸 반대를 합니다. 할아버지는 좀 달라요. 할아버지는 그런 사람들도 참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했던 사람 젊은 애들이 전부 장로님들 그 당시에 아니면 교회 지도들 아들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결론적으로 모여가지고 이게 좀 이제 자기들이 마치 이제 그 아들들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공격을 받는 것 같으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모여서 투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를 향해서 당신 교회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교회를 떠납니다.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가 어떤 사람입니까? 미국에서 소위 말하는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아주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미국 역사에서 조나단 에드워즈를 빼면은 거의 뭐 얘기할 수가 없어요. 미국 역사에서 그야말로 미국 전체를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그런 사람인데 결국 말년에 교회를 쫓겨납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신실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거죠. 인간적인 배신감인데 바울 굉장히 컸을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전했던 그 아시아에서 이렇게 등을 돌리는 현상. 그것도 이제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감옥에 있으니까. 감옥에 있으면서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 인상 다 배신하고 있다. 얼마나 그 감옥에서 씁쓸했을까요? 안 그러겠습니까? 야, 나가서 가만히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참 복음대로 산다, 말씀대로 산다, 어디에 있든지 참 제대로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가 않은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함께 이제 같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이제 그 지역에 가서 같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인데 이 동료들이 이탈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가기 시작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여러분 4장 10절 한번 보시면 이름 하나가 나오죠. 데마라는 사람 나오죠. 데마라는 사람은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아마 데마가 데살로니가 고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 고린도서나 뒤에 앞에 보시면 서신서에 동역자로 나와요. 동역자로. 사도 바울과 동역자라고 할 만큼 같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데 점점 이탈을 합니다. 근데 그 이탈이 뭐냐면 이유가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동료들의 이탈, 그거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처음에 제가 신학교를 나오고 이제 성경 공부 모임을 했을 때 한 7, 8명의 이렇게 목회자들이 모였었거든요. 성경 공부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절대로 끝까지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갑시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또 교회가 어떻게 변하든지 마지막이 어떻게 되든지 우리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시다라고 동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하니까 이게 이제 교회들마다 어려움도 생기고 여러 가지 생기니까 점점 이탈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그렇게 했던 사람들 중에 남은 사람이 한 분 빼고 없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와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러 왔을 때 처음에 그럽니다. 정말 말씀을 배우고 싶다고 옵니다. 근데 말씀을 배워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열심히 배웠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어려움이 오지 않습니까? 점점 이탈을 다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목회 한 35년 동안 하면서 수도 없이 겪어봤어요, 저도. 그러니까 동료들의 이탈은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때 그랬었는데 왜 저렇게 했는데 나중에 저렇게 됐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면서 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또 바울이 겪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죽음에 대한 이제 임박입니다. 이미 자기가 죽을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4장 6절에 뭐라고 해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제 자기가 죽음이 왔다. 이미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여러 번 갇혔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때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를 들면 60년에서 62년 사이에 로마 감옥에 갇힐 때가 한 번 있었거든요. 그때는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감옥에서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죽을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것도 생각하지만 나올 것도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소망은 내가 지금 여기에서 주님께 가고 싶은 게 소망이지만 그러나 자기가 생각할 때 보니까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사람을 석방시킬 걸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에서는 석방에 대한 예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뭐 할 걸 알아요? 죽을 걸 알아요. 내가 곧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죽음이 임하겠기 때문에 더 씁쓸한 겁니다. 이게 이런 일이 발생을 했고요. 게다가 다섯 번째는요. 4장 13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4장 13절.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브로와 가보의 집에는 뭘 가지고 와라?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해요. 왜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하느냐? 21절 보세요. 너는 언제 전해와라?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차가운 겨울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계절적으로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감옥의 겨울은 좀 차갑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보신 분들은 뭐 거기가 굉장히 냉한 그 습기도 있다고 해요. 로마 겨울이 보통 12월에서 한 2월 정도라고 합니다. 12월에서 2월 정도인데 낮 기온은 뭐 한 13도 정도 평균 그렇게 되지만 지금도 그렇답니다. 근데 이제 밤이 되면 거의 한 3도, 뭐 2도 이렇게 이제 온도가 떨어지는 그런 차이. 그러니까 꼭 감옥에 있지만 지금이야 뭐 감옥에 가면은 국가에서 다 뭐 먹을 거, 입을 거 다 이렇게 대주잖아요. 그때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들이 본인이 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차가운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견디기 어려운. 근데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바울의 나이가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젊을 때도 고생 많이 했지만 나이가 이미 이제는 그 당시 말하면 노년층, 그러니까 아주 그 노년층에 다가온 나이입니다. 죽음을 앞뒀을 뿐만 아니라 아마 이때 지금 66년, 67년쯤이라고 본다면 바울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라는 건데 예수님과 나이가 비슷했을 거라고 보여져요. 막 그렇게 된다면 거의 70에 가까운 나이입니다. 그 당시에 70에 가까운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1900년 정도, 1900년 정도만 해도 평균 그 수명이 보통 뭐 세계적으로 한 40세였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때쯤 만약에 40세였다면 여기 계신 대부분 우리는 다 그때 태어났으면 돌아가셨을 확률이 높으신 분들이 여기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수명이 높죠, 그죠? 지금 상당히 높아졌지만 그냥 근데 고대에는 더 낮았습니다. 굉장히 이제 수명이 낮은 때죠. 이제 그런 때인데 한 70세가 되었다. 그러면은 상당히 나이 많은 때죠. 지금은 여러분 환갑잔치 안 하죠? 옛날에는 환갑잔치 하면 동네에서 굉장히 큰 잔치였죠. 안 그렇습니까? 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환갑이 다가오는데 별로 뭐 환갑 생각 그런 거 안 씁니다. 왜 그러느냐? 이제는 그거 환갑은 나이도 취급 안 해요. 그러죠?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나이에 살았다고 한다면 정말 참 복된 삶을 살았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잔치를 했던 것이죠. 1세기 당시에는 더 어려운 상황이었죠. 근데 그런 나이에 겨울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겨울이 오고 있으니까 겉옷이 필요하니까 그걸 이제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좀 가져와라. 어려운 상황이 지금 닥쳐오고 있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6번째는 뭐냐면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점점 이 바울을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사람 이름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4장 14절 보시면 누가 나오냐면 구리 세모자 알렉산더가 나와요. 그 알렉산더에 대해서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버린 사람들뿐만 아니라 해를 입힌 사람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데 여러분 4장 16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아마 이제 감옥에서 이제 아마 법정에 서가지고 자기를 변호할 때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나와 함께 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왜 없느냐? 다 나를 뭐 했다? 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주변에 그냥 이게 감옥에서 자기를 변호하는데도 사람들이 바울을 변호하기를 다 싫어하고 다 떠나버리는 거죠. 대신 뭐 하는 사람만 주위에 남았어요? 해를 끼치려고 하는 사람만 남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밖의 상황도 어렵고요. 본인의 건강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 법정에서도 거의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생각을 많이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자기의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겠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 여러분 배경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바울은 감옥에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자기가 포기할 수 없는 사명.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기도 하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지만 마지막 죽음에 이르를 때까지 포기할 수 없는 사명. 그게 자기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합니다. 이 점이 굉장히 훌륭한 거죠. 탁월하고요. 여러분 11절 한번 말씀 보십시오. 11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1절입니다. 1장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누가 세우신 겁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선포자로 사도로 교사로 세웠다. 왜?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바울은 지금 죽음에 이를 때까지 뭘 생각하고 있어요? 복음을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걸 위해 살아왔어요. 그리고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 때문에 죽을 겁니다. 참수당했죠. 바울은 베드로하고 바울이 이 당시 네로 황제 때입니다. 같이 죽어요.
근데 베드로는 로마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수형을 당합니다. 둘이 죽음을 겪습니다. 마지막 이제 죽음을 앞에 놓고 자기 인생을 돌이켜 볼 때에 바울의 마음을, 그 모든 환경이 있지만 그 바울의 마음을 끌 수 없는 한 가지, 그게 바로 뭐냐면 그가 가진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그게 뭐예요? 복음을 위한 겁니다. 이게 그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가 살아온 이유였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는 또다시 복음을 위하여 생각을 하고 교회를 위하여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유언과 같은 말씀인데 교회를 위해서 주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 하도 어려운 사람이 많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 졸업한 사람들에게 책을 읽히는데, 광야를 읽다라는 책을 읽히고 있습니다. 광야를 읽다, 또 광야를 살다. 이 책의 중심 내용은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 서 있고 광야를 살고 있고 광야를 통과해야 그래도 인생의 의미를 가지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대개가 광야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개 이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광야를 살아가거든요. 우리 어쩌면 삶이 이제 광야 속을 통과하는 그런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방향감각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 특히 이제 사막 땅에 가보면, 이스라엘 이제 가기 전에 저희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면서 그 사막을 지나갔는데, 사방을 둘러봐도 전부 모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모래가 하루아침에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이야 길이 나 있지만 예전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에 들어갔을 때, 모래 가운데 딱 섰을 때, 사방이 모래였을 때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방향 감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딱 광야는 서는 순간 사방이 모래예요. 근데 거기가, 그 속에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서는요, 금이 중요하다, 은이 중요하다가 아닌 거예요. 생존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내려면 어떻게 하느냐? 방향 감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방향 감각이 없으면 그야말로 죽음입니다. 그게 광야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광야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방향 감각을 잃는 순간 우리는 죽습니다. 몸이 죽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의 삶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3장 1절에 사대교회 얘기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 죽었다는 건 뭐냐면 자라나는 것도 없고 방향 감각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 현대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겁니다.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 내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지 그 감각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가을 되면 이렇게 가을 하늘을 날아가는 거 있죠? 자주 보는 거 있죠? 뭐죠? 네? 네? 패러글라이딩. 뭘 타고 있는 걸 보는데, 저희 장수 가을 하늘에는 패러글라이딩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기러기가 날아갑니다. 가을 하늘로. 네, 기러기가 이렇게 날아가죠? 네, 기러기 날아갈 때 어떤 형태로 날아가죠? V자 형태로 날아가죠. 되게 이렇게 날아간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돈 주스려고 땅을 보는 사람들은 안 보입니다, 그게. 되게 여러분 길을 걸을 때 땅을 보지 마세요. 좀 하늘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좀 건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즘은 땅은요, 그 쓰레기 줍는 분들이 다 주워가지고 주술 돈이 없어요. 옛날에는 혹시 떨어진 돈이 있을까 하고 찾아봤지만 없습니다. 하늘을 보시고 가십시오. 하늘 이렇게 쳐다보고 가면 가을 되면 요 V자로 기러기 날아가거든요. 기러기는 철새죠. 기러기의 특징은 몇 가지 기러기에 대해 연구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기러기에 대한 책도 쓰신 분도 계시고, 기러기는 평생 일부일처제로 산답니다. 그러니까 짝을 잃으면 평생 결혼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야말로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한 평균 수명이 한 10년에서 20년 된답니다, 한 마리가. 그런데 그 동안에 평생 일부일처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새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새로서, 그래서 결혼할 때 기러기 주는 이런 데도 있다고 그래요. 예. 하루 이제 이렇게 날아가면은 한 500에서 1000km 정도 날아가는데, 보통 3000에서 5000km 정도 이렇게 날아가면서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얘는 이렇게 선두에 섭니다. 그러면 선두에 서 있는 기러기는 가장 힘이 좋은 기러기예요. 왜 그러냐면 요 기러기가 가장 앞에 서가지고 이제 뒤에 있는 그 기러기들 있잖아요. 공기 저항을 이렇게 좀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럼 뒤따라가는 기러기들은
에너지 한 70%만 쓰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요 기러기가 바꿔줘요. 앞에 있는 기러기가. 왜 그러냐면 힘센 기러기가 가장 앞에 서는 거예요. 가장 앞에 서는 기러기를 그러니까 공기저항에서 가장 어려운 그 길을 가는 사람, 기러기예요. 이 기러기가 앞에 딱 섭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가면은 어떻게 하죠? 여러분 혹시 가을에 이렇게 날아가는 기러기 날아갈 때 그 우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우는 소리? 뒤에 있는 기러기들 어떻게 합니까? 다 막 울죠. 막 우는데 그 왜 우느냐? 근데 그것도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 왜 우느냐 그랬더니 그 맨 앞에 서 있는 기러기가 제일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러기들이 떼를 지어서 힘을 준답니다.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기러기들이 이 협력을 해서 가는 거죠. 이렇게. 철새입니다. 그래서 힘내라고 그러는데.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아니, 어떻게 이 철새들이 찾아가냐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3,000에서 5,000km를 지나서 일본으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러시아로 찾아가잖아요? 어떻게 그걸 찾아가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 궁금한 거죠. 도대체 어떻게 가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합니다. 이렇게 뭐 생체 어떤 그 자체가 뭐 생체 시계가 있다느니, 아니면 자기장을 이렇게 감지를 한다느니, 태양을 이렇게 어떻게 해서 간다느니,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철새로 이동하는 이유가 예를 들면 추위를 이제 견뎌내야 되고요. 이제 먹이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먹이를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끼를 까야 되니까 번식. 그러니까 추위와 먹이와 번식, 요 모든 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철새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방향감각. 방향감각이에요. 왜냐하면 방향감각은 생존과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겨울을 보낼 곳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 방향감각을 갖지 않으면은 가기도 전에 다 죽어버려요. 철새가 때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탈진하게 되고, 날아가는데 아니면 탈진이 오잖아요. 탈진하게 되고 결국은 죽음이 오게 돼요. 뭘 먹이를 구하고 뭐 추위를 이겨내고 번식을 하고 그러기 전에 중요한 건 뭐냐면 방향감각을 갖고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이 새떼들은 죽음입니다. 군대에서 가장 그 기분 나쁜 소대장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군대에서는 그 지도책 이렇게 하나 가지고 이제 그 군대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뭐 경험이 그거라 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지도책 하나를 딱 줍니다. 지도책 하나를 딱 주면 지도책을 놓고 소대장하고 그다음에 제일 이제 고참하고 둘이서 이제 서로 의논을 하거든요. 근데 약간 좀 다툼이 벌어져요. 고참은 경험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 지도를 따라서 가면 요 산으로 가야 됩니다. 요 길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잘 모르는 소대장은 지도만 보고 이리로 가고 요리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명령은 소대장을 따라가죠. 열심히 갑니다. 그런데 다른 산에 와 있어요. 군대는 시간이 생명이죠. 군대는 시간이 생명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간이 안 지켜지잖아요. 죽음이에요. 군대에서 이렇게 소대원들이 이렇게 앞에 가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시간을 댑니다. 그럼 포를 떨어뜨릴 때 만약에 여기 포를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시간과 거리를 재는데 몇 시, 몇 분, 몇 초에 포를 떨어뜨리겠습니다. 통과하세요. 거기 못 통과하면 다 죽어요. 아군도. 무조건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과 같기 때문에 군인들이 왜 뛰냐고 살라고 뛰는 겁니다. 그게 달릴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안 뛰면 죽어요, 군인은. 왜냐하면 시간상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쪽 산에 가 있는데 이쪽에서 모여야 되잖아요. 여기를 집결을 해야 되는데 이쪽 산에 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거의 시간 비슷하게 도착하거든요. 근데 이 산이 아니래요. 저쪽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쪽에서 이제 저까지. 그야말로 죽으라고 뛰어야 됩니다. 시간 맞추기 위해서. 뛰면서 저 소대장 정말 저것 아이고 하면서 막 다 욕하면서 뜁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이 방향 감각을 잃는 순간 모든 사람을 탈진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때로는 죽음으로 몰고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볼 때 방향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 길을 모르고 이 방향을 모르면 여러분 바울과 같은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누구에게나 옵니다. 올 수 있어요. 가장 어려운 시간들이 올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주위에서 수많은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단으로 가기도 하고 또 주위에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고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 이탈해버리기도 하고 우리 주위에서 엄청난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자,
교회도 어렵습니다. 작년에 저희 노예를 봤더니요, 교회가 7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폐쇄를 시켜버렸습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 폐쇄가. 이럴 때 이제 그럴 때 또 기독교에 대한 압박은 굉장히 심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 같지 않지요. 점점 세상은 좋아지고 있으니까 미래에 대한 우리의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도 사라지죠. 이럴 때 우리가 과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길을 걸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은 내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서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살아왔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있지만 지금 자기가 삶은 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물론 이렇게 사람들 보면 다 어려운 삶을 얘기합니다. 이런 삶이 어렵고 이런 삶을 얘기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편안한 것 같지만 들어가 보면 다 어려움들이 있어요. 제가 느끼는 겁니다. 요즘 더 사람들이 웃음도 잃어버리고 그냥 삶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 보면 앞에서는 멀쩡한 것 같지만 속에는 다 멍들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자기 삶을 놓고 방향을 잃어버려요.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잘 살고 있나?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근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그 방향을 바로 정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고 나는 앞으로도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것이고 남은 생에도 결국 주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위해 세웠으니까 내가 이걸 위해서 내 인생을 마지막까지 다 걷겠다라고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디모데에게 쓰는 거잖아요. 디모데는 저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있지만 그러나 나는 비겁하게 물러나지 않겠다. 우리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번역을 좀 잘한 것 같아요. 7절에 보시면 우리 이제 여기는 두려워하는 마음 이렇게 써놨는데 요 새한글 성경에는 비겁함이거든요. 그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비겁하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오게 하는 그 인생길을 포기하지 않고 비겁하지 않게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가겠다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야, 너도 그래야 된다. 너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상황, 왜 이걸 썼겠어요? 디모데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을 디모데야, 네 인생도 너를 이걸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도 겪을 수 있으니. 그러나 내가 감옥에서 이걸 겪고 있지만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절망하지 않은 것처럼,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생각한 것처럼 너도 이런 일을 겪을 때 끝까지 네 방향각을 잃지 말고 복음을 위하여 네 인생길을 걸어와야 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왜 사는가? 여러분, 권력을 얻기 위해 있습니까? 세상의 학문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세상의 모든 돈을 갖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다 중요한 겁니다. 필요한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걸 의미 있게 만드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 여러분, 교회 직분도 갖게 되고요. 또 때로는 교회가 이것도 하고요. 세상을 향해서 많은 일도 하고요. 엄청난 일들을 합니다. 전부 필요한 일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가장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잃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9절에 보시면 디모데후서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무엇으로 불렀다? 소명으로 부르셨다. 소명.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소명이 있고, 그죠?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소명이라는 말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가야 할 길이다. 여러분, 우리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걸 잊는 순간 우리는 살아있지만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죽음은요, 사막에서의 죽음은 이미 방향을 잃었을 때의 시작이 됩니다. 열심히 내가 사막 땅을 걸어 다닙니다. 이쪽으로도 가보고, 저쪽으로도 가보고, 이쪽으로도 가보고, 사방을 다녀봅니다. 그러나 방향을 잃고 가야 할 길을 잃으면 죽어요. 그 자체가 이미 죽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길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삶은 길을 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구약에서 계속 그 얘기하죠. 삶이 뭐다? 길을 가는 거다. 길을 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방향을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강사님하고 신해산 올라갈 때 뭐 가이드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도 계시고 다 있지만 그런데 그냥 못 올라갑니다. 거기에 2명의 가이드가 현지 가이드 따라붙어야 됩니다. 베두인들이. 그러니까 왜 따라붙느냐? 그 올라가는 길도요. 이 가이드가 없으면 못 가요. 그래서 못 간다는 거. 못 갈 수 있고 빠질 수 있고. 왜? 전부가 나무 한 그루 없는 돌산이고 밤에 올라갑니다. 그 어두운 밤길에 이제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전부 나무도 없는 바위 길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신해산이 그렇게 올라가요. 그런데 이 가이드가 없으면 안 보냅니다. 못 가는 겁니다. 바로 이 가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왜?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지 알고 있는 사람들. 길을 아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다 해도 이 사람들이 있으면 길을 알고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가끔은 이렇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 인생 길을 올바로 잡아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소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숙명. 제가 가끔 그 일을 하다가 한 번씩 한탄을 합니다. 하도 이제 그 폭포가고 일도 많은 데서 야 이거 어찌할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할 때 제가 이제 그 잘 친하게 지신 목사님이 계세요. 곧 은퇴가 가까이 오신 목사님한테 제가 그럽니다. 목사님, 아 참 이거 힘드네요. 그랬더니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숙명이야.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숙명이라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 딱 얘기하시면 막 숙명이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숙명이라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근데 그게 또 희한하게 힘이 있어요. 숙명이라니까 안 될 것 같은데 또 어려운 것 같은데 또 이상하게 해요. 그걸. 그래서 어려운 일인데 그걸 또 해나가요?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삶은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순간 소명으로 살아갑니다. 소명으로 사는 거예요. 부르심이 있어요. 왜 부르셨는지, 왜 세우셨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바울이 지금 가장 염려했던 게 뭘까 이 시간에. 여러분 보세요. 가장 염려했던 거 보십시오. 반복에 쓰이는 게 있습니다. 1장 8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뭐하지 말아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12절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뭐하지 아니하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16절 보세요. 원하건대 주께서 오내심으로 집에 긍휼을 베푸서 그가 자주 나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뭐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 바울은 인생을 마치면서 뭘 생각하고 있죠? 부끄럽지 않는 삶.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만 하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참 잘 살았다고 저는 봐요. 그런 인생이라면. 저 다 어차피 인생 내려놔야죠. 언젠가는, 그죠? 언젠가 내려놔야죠. 그랬을 때 참 부끄럽지 않은 인생 살아왔다. 내가 비록 어려움이 있었지만, 때로는 이런 일이 있었지만, 때로는 뭐 생각지 않는 그런 엄청난 삶의 폭풍이 있었지만, 내 인생 그래도 마치면서 다 돌아봤을 때 부끄럽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잘 산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죽을 때 되면 이것도 후회되고 저것도 후회되고 왜 저랬나, 왜 그렇게 살았나, 왜 그 시간에 그래야 됐나 하고 막 그런 부끄러움만 몰려온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죽을 때. 몸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합니다. 인생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고, 왜 우리를 세우셨고, 왜 은혜를 주셨고,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는지 그 은혜를 안다면, 그리고 그 길을 걷는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의 길을 걸어야죠. 그것이 바로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마지막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부끄럽지 않게. 내 인생 마지막까지 복음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마지막 인생을 마칠 때에도 부끄럽지 않게 내가 죽으려고 한다.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이 길을 내가 간다라는 당당한 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게 주어진 소명은 지금도 우리는 끝까지 그런 사명을 지금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평생 해야 할 일이죠. 늘 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또 이렇게 한 번씩 시기를 정해놓고 복음을 전하느냐. 평상시 우리가 그렇게 살지만 때로는 기도 안 할 수 있고, 그죠? 또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또 늦추는 마음도 가질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마음을 다시 한번 잡으면서, 야, 그래, 우리가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예수를 전하는 것이구나. 라는 걸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각성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전도기간도 갖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막 이것 때문에 막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소명, 그걸 잃어버리지 않게, 방향을 잃지 않고, 삶의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잊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소명에 충실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 삶의 소명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참으로 우리를 안아줄 수 있는 삶의 길에 날마다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